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루터에 관해서 참 흥미있는 사료를 한 가지 보게 됐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거행하는 가운데 너무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아내가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어느 날 루터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창문마다 다 검은 천으로 둘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무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예, 너무 귀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냐고 호통을 쳤더니 이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냐고, 당신을 보고 있으면 꼭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금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힘차게 진행해 나갔다라는 그런 사료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운이 빠지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기운이 쫙 빠져 있어요. 저희 한번 17절의 말씀 한번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는 얘기는 기운이 빠지고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요, 18절을 보면은 한 사람은 글로바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무명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두 제자들은 딱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을 때 핵심 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들이 너무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수만 명이 감탄하면서 몰려서 들었는데 그걸 바라보니 너무나 기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힘들다가도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은 힘들지가 않았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따랐는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저희 한번 13절을 볼게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풀이 확 죽어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데 이들은 아마도 엠마오 출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돌아갔냐 하면은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요. 그 앞에 보시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요. 마리아가 주일날 빈 무덤을 보고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두 제자들의 침체는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마리아가 얘기를 해줬고 그 지식이 있었는데 그게 믿겨지질 않은 거죠.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지만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있는 지나가는 역입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천주교, 이 카톨릭의 십자가와 그리고 개신교의 십자가가 좀 달라요. 혹시 아시나요?
이 천주교나 카톨릭에 가서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에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각이 돼서 이렇게 매달려 계세요.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 어디도 그렇게 된 곳이 없어요. 십자가만 딱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내려드리질 않고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고 기독교의 쌍두마차입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해서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오늘 부활을 한번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부활절날 다시 한번 부활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둘 다 중요한데 부활을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인데 오늘 다 다룰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으로 저희가 부활절 때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어쨌거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고 뿌리고 그렇게 쌍두마차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고 부활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딱 6시간만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셨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만 계속 만나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오시고 심지어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시는데도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죠. 저희 한번 15절과 1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고 심지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가리어진 이유는 무엇인가가 17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세상 걱정에 사로잡힌 채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 바로 곁에 계신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육신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요. 말을 하는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처음 가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거는 그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뭐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어가 귀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다가 소리가 어느덧 메시지로 다가와서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셔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순간 여기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옆에 와 계셔도 우리가 육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3D 영화는 3D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가?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혈이 막혔어요. 이 혈을 누가 뚫어줘야 되는데 이 막힌 담을 누가 허물어줘야 되는데 그걸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뚫어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어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동사인데요. 번역은 살짝 한국 성경에서 다른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디아노이고가 3번이 나오는데요. 우선 31절에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나오죠. 눈이 밝아졌다. 이때 쓰인 동사가 디아노이고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심지어 이야기까지 나누고 주고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소리만 들었지. 소리만 들려오는 거지.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가 다가오지가 않았고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까?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이런저런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이런저런 채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너무 커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켜놓은 소리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바라보고 딴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대충 봐요. 딴 거는 너무 집중해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아니면 신문, 이 신문은 엄청 정독을 해요. 그런데 큐티나 아니면 성경을 볼 때는 아주 불이 나게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죠. 저희가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처럼 신문을 보는 것처럼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보고 그리고 텔레비 보고 하는 시간의 절반만, 딱 절반만 성경을 보면은 삼층천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는 대충 보셔도 예수님은 아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화면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예, 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영어로 보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로 픽스 시켜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를 예수님께 픽스 시켜 놔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렌즈를 가지고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경제를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주식을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아니면은 정치를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예수님을 대충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저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겁주면은 금방 겁먹고 초조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요.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보너스를 많이 받았대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동료보다 적게 받았다고 자살을 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이게 일면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덧입혀졌다면 마음의 번뇌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곳으로 이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의 마음에 명확하게 주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함이 가장 큰 사역이다. 여러분, 저희가 큐티도 그거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를 충만히 빨아들이는 것. 이거보다 귀한 사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우리가 드디어 온전하게 되고 이 성경을 드시면 우리가 드디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어주신다라는 단어가 32절에 나오고 있어요. 저희 한번 32절의 말씀,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신다 했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열어주신다는 단어였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의미를 열어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십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revelation, 드러내서 밝히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드러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고요, 우리의 지혜는 땅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IQ 차이가 너무 커요. 이걸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봤자 노력을 해봤자 도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한번 2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경을 과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이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이 두 제자예요. 예수님께 1대2로 개인 과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하나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유튜브 콘텐츠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때 뭐 저도 없었고 뭐 핸드폰도 없었고 저는 이런 게 참 부러워요. 이런 장면들이. 정말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당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저는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분이 가시고 나서 한동안 그런 게 이제 없었고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르쳐 주셨고 깨달아졌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런 기회들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큰 교회로 옮겨갔는데도 의외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 장소도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그게 되게 진짜로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막 너무 진짜 돈을 주고서라도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사실 그래서 그때 고1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가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 처음으로 마음 먹었던 때인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면서 저는 되게 기대한 게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의외로 신학교는 성경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지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성경 해석학 제가 매 학기 성적 장학금 받아가면서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고 나서 보면은 정말 성경에 관한 것이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수박 겉핥기식인 거예요.
그게 참 되게 아쉬웠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은 많아요. 너무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정작 성경 그 자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늘 날마다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계속 목회의 길을 걷게 된다면,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신학을 하게 하신다면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을 때 이거를 꼭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그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자나깨나 그런 준비를 많이 해서요. 그 2010년도부터는요.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들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이제 매년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간단해요. 한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을 합숙하는 건데 수련회인데 시간 타임 테이블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 공부, 밥.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밥.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잠.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한 그런 시간표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비록 지금은 코로나라 우리가 진행이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인프라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저희도 또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구절을 보니까 이 내용들은요. 심지어 이제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뭐 저 같은 인간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한테 직접 성경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퀄리티 성경 공부라면은 수십만 명이 앉아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요 이제 제 집에 책상에서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괜히 혼자 이걸 보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두 명이 듣고 있는 게. 예수님도 안 아까워하시는데 괜히 제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두 명만 듣고 있지 하는데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장면에 대해서 좀 꽂혀가지고 제가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보고 사도행전까지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특급 설교는 항상 소수가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 혼자 듣죠. 제가 이거를 보다가 사람이 몇 명 없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거꾸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제 개인적으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쭉 어제 보다 보니까 이 빌립이 딱 한 명,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성경 공부를 시켜줘요.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나라로 가서 에디오피아가 국교화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32절 한번 같이 볼게요.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과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로 방금 읽은 32절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가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이구나.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던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곁에서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을 지금은 체험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은 예수의 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풀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이 지적인 노력도 중요하죠. 근데 이 지적인 노력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요.
99%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1%의 그 주어지는 영감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쌀이 밥이 되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99도로 아무리 해놔봤자 99도로 아무리 해놔봤자 두세 시간 지나가도 계속 쌀인데 100도가 넘어가면요. 2, 3분만 해도 그게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도 그래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지적인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돌파하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참 그래요. 이게 이제 지적인 노력들도 물론 많이 기울이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석들도 많고 이 주석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간혹 그런 걸 좀 느껴요. 되게 주석들이 치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모르는 거를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저 그런 거 책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샀는데 그럼 이제 모르는 부분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모르는 거는 한 줄로 딱 끝나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는 같이 길게 써놨어요. 그렇게 치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던 부분들이 풀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차원의 깨달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그때 말씀에 반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는 그 불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돼요. 실제로 오늘 이 장면부터 제자들은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체험을 하고 나면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 엠마오는요. 옛사람의 자리예요.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사는 뭐 그런 곳이죠. 육신대로 사는 곳이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가운데 심령에 불이 붙고 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가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살벌한 곳이죠. 근데 이제는 그걸로 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벌어지는 역사들이 이제 4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45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열어가 open their minds라고 써져 있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mind, 즉 지성을 말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맥락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이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이제 감격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한테 막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식사도 함께 하십니다. 이 식사를 함께 하신 이유는요. 자신이 영이 아니다.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 육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음식도 먹고 그렇게 부활한 몸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45절에 저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그리고서 그들의 지성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성적으로도 이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앙크리스찬들이,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왜 못 믿냐? 기독교의 진리가 지성으로,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지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와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셔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고 나면은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때 지성이 열리고 그때 우리가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로직 온 파이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로고스에 불이 붙는다. 여러분, 내 안에 축적되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또 금요일날 또 말씀 듣고 하면서 또 평일날 또 이렇게 큐티하고 하면서 축적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이것이 땔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담겨 있으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불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그 새가족 교육을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회사에 확진자가 2명이 나와서 그거를 커버해야 돼서 휴가를 못 써서 지금 못 나와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새가족 교육을 할 때도 몇 주째 계속하는 숙제가 있어요. 매주 말씀을 암송하는 숙제를 내줍니다. 매주 다른 말씀을 암송하게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이지만 말씀 암송을 지금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니까 그 담겨진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정말 불을 붙여주시면 지성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새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 안에 심령에 날마다 말씀이 담기고 그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